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창세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으므로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의 성읍들에 살았는데 소돔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내 후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에 그들은 어떤 관점에서 선택을 했을까?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택의 그 결과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그 면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치관과 선택입니다. 가치관과 선택.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한 번의 선택은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천대 만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지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게 뭘까? 어떤 사물이나 일 등을 볼 때에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느냐. 가치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 시간이 있을 때에 이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 한잔 마시면서 인생을 논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여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아깝다. 열심히 일하고 그 시간에 뭔가 의미 있는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자신의 장래에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둘 다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가치관을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릅니다. 자, 이 사람의 가치관은 그거에 따라서 어떤 행동으로 선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사람은 일평생 자기 위치에서 자기 바라보는 가치관, 어떤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전 삶을 결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녀든지 후대든지 국가든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과 미래를 어떤 가치관의 틀로 보느냐 정말로 중요해요. 이걸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창세기 13장의 시점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발자취, 그들의 경험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이 어떤 과정 속에서 각각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런 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과정을 그들이 겪어왔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의 영향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롯, 바벨론 출신 사람들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또 롯의 그 집안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론 갈대아 지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계대를 노아 때부터 쭉 계승받아가지고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그런 집안 출신들입니다. 긴 세월 동안 바른 신앙을 계승한 아주 좋은 집안 출신들이지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란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결심을 했고 순종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길로 오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기계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고향 떠나가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장래에 어떤 일을 겪을까 좀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한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가치관으로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 머물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영향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영향입니다. 애굽의 영향.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다가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리고 롯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막 그럴듯하게 잘해서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지 몰라도 그 이방 왕 바로 왕에게 큰 부끄러움을 겪었죠. 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느냐,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애굽에 갔을 때에 거짓말하고 부끄러움 당한 거 그거 생각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추억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에 갔을 때에 어떤 경험을 했을까? 성경에는요, 롯이 아브라함 땅, 롯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이 애굽에서 겪은 얼마 동안의 그 생활이 그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고, 자, 아무튼 아브라함, 롯 이 둘은 바벨론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살았던 생활이 그들의 가치관 형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은 똑같이 바벨론에 살았고 똑같이 애굽에 갔다 왔으니까 경험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았을까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경험이 비슷하고 같은 신앙 출신이고 집안 출신이고 여기까지 같은 길 걸어서 왔으니까 똑같을까?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집단 사회, 이 대중의 가치관 어느 정도는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비슷한 역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똑같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 달라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 떠나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는 이런 강한 그 생각을 그 경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이후에 가나안 땅 떠나가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을 했고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아들 이삭만큼은 가나안 땅 떠나가서는 안 된다. 바다나람에서 믿음 좋은 여인을 데려오려고 할지라도 혹시 그 여인이 안 온다고 하면 우리 아들은 가면 안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 어디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애굽에 가서 그 무서움을 겪고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절대로 가나안 땅 떠나가지 않고 적어도 애굽에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그의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다르죠. 롯은 달랐습니다. 애굽에 갔다 와갖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적어도 애굽 정도의 문화와 문명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문화 문명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가치관이 롯의 마음 속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들에 가면 그 풀 가운데 도깨비 풀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그 도깨비 풀의 그 풀씨가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 길까지 그 도깨비 풀씨가 따라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애굽 문화 속에 들어갔다가 왔더니 거기에 문화가 몸에 붙고 옷에 붙고 마음에 붙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이렇게 내재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중요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컴퓨터, 우리 학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죠. 어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USB로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고 빼고 하다가 거기다 꼽았는데 그만 그 USB가 컴퓨터 바이러스에 오염됩니다. 오염된 걸 갖고 와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또 꼽으면 이것도 역시 오염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이 작용하게 되면 이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애굽에 갔다 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백신이란 말 잘 알아들으십니까? 면역력이 있고 예방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굽의 좋지 못한 문화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보호를 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예방주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만큼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때에 그만 거기에 오염되었고 오염된 그것이 오랫동안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다가 어느 특정한 시간이 되면 그것이 불쑥 튀어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롯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같은 가치관과 같은 경험을 했지만 애굽 영향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다른 가치관이 어떤 차이를 낳게 되었을까? 두 번째 대지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그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애굽에 가서 고생 많이 한 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래도 그 고난 잘 이기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오게 된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소나 양이 많아졌습니다. 이 가나안 땅 좁은 골짜기에 아브라함의 소나 양도 많았고 롯도 소나 양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무 비좁아서 같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예,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어떠하며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소나 양 그런 재산 문제를
조카 롯과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나 양 손해를 보고 내가 다른 면에서 좀 희생한다 할지라도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양보해주고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라. 내가 오른쪽 가면 난 왼쪽 가고 내가 왼쪽 택한다고 하면 나는 오른쪽 가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왼쪽과 오른쪽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조카와 사이에 불편하지 않고 더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걸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롯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는 그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롯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선택 가운데 첫 번째 롯의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 본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으므로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예,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가나안 땅 반대편, 요단강 건너편 그쪽 이 습지대, 저지대, 풀 많은 곳,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많고 목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나 양을 치기에 정말로 적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 롯의 눈에는 그곳 물이 넉넉한 그 상황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애굽 땅과도 같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 이쪽 골짜기는 롯은 보긴 했겠지만 본문상에서 볼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이러한 롯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 온뜰을 바라볼 때에 그 요단 온뜰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런 관점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야, 저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저기 가서 양치면 소 먹이면 잘 되겠다. 부자로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겠다. 그는 마치 저기가 바로 에덴 동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리고 또 애굽 땅과 같이 그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나일강에 물이 많아서 농사나 목축이 잘 되는 그런 곳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롯이 똑바로 본 것일까요? 롯이 요단 들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거 똑바로 본 것일까? 자, 전에 애굽에 한번 갔다 온 것이 오랫동안 롯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다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그 순간 그 애굽의 경험이 마치 몸속에 병균이 잠재해 있다가 몸이 쇠약해지면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이렇게 본 것은요, 똑바로 본 것이 아니에요.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요단들이 애굽 땅과 같이 보였고 심지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롯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는 믿음, 하나님 이런 건 없습니다. 그저 외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이것만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요단강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한가? 두 번째 소지로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듯이 아브라함 역시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고 해서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이런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14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예,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이 곁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그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레가 있지만 사레는 어디까지나 여인이고 그 사내로서 조카 롯이 젊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롯이 요단강 동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떠나갔습니다. 쓸쓸하고 허전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종종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만 특별히 이러한 때에 그의 마음이 우울하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러한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도 요단 동쪽으로 가면 잘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치관에는 육신이 잘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는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이방 땅,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가면 두려워서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겨서 이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가로와 세로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을 복으로 여겼고, 애굽의 문화 문명보다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눈, 롯의 눈, 똑같은 눈입니다. 그들은 각각 지금까지 같은 과정을 겪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중요한 시점에 그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들의 가치관의 차이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다녀온 애굽 문화의 영향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선택의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을 했는데 요단강으로 동쪽이냐 가나안 땅이냐 각각 다른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선택이 그냥 한 번으로 그쳤을까요? 한 번의 선택으로 그냥 아브라함과 롯이, 한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한 사람은 가나안 땅 골짜기로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들을 선택한 롯의 그 이후 상황을 간단하게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의 성읍들에 살았는데 소돔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자, 롯은 요단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리고 장막을 옮기고 또 옮겨서 요단강 동쪽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점점 남쪽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쯤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충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본문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이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 이미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눈에는요, 저들이 큰 죄인이라는 거 중요하지도 않았고 뭐 또 그렇게 대단하게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의로운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은 바벨론에서 그 믿음을 대대로 잘 지킨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소돔에 갔을 때의 그런 죄악들을 보고 마음에 속상한 일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속상한 일을 보면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야 얼마든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내 딸들은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대로 회개를 했다고 하면 그 소돔에서부터 이사해서 다시 자기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제가 큰아버지를 떠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잠재서 그만 갔습니다. 앞으로는 뭐 좁든지 넓든지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은 좋았는데 올바른 회개와 돌이키는 것은 없었고 거기까지만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 소돔 왕과 그돌라오멜 연합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롯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자신마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 죽을 뻔한 사고를 당했지만 롯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런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전쟁에서 포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았으니까 잘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대충 받아서 넘겼던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이 되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은 소돔 성의 그 성문 위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제 충분히 거기에 뿌리를 잘 내려서 소돔 성의 벼슬아치가 되어가지고 성문 위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건들을 쭉 보면 롯의 영적 분별력은 완전히 깜깜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들을 제대로 된 천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려고 할 때 여기 내 딸 둘이 있으니까 그 딸들과 동침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이 사람들은 하지 마시오. 예, 그가 어느 정도는 신앙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그 동성애를 못하긴 했지만 자기 딸은 또 놓아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어느 한 면은 잘했는지 몰라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롯에게는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 성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 그 유황불 심판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거두고 목숨을 건지고 그 소알 산 동굴에 피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술을 먹었습니다. 얼마만큼 술을 먹었죠? 진탕 먹은 거예요. 진탕 먹어가지고 자기 딸들이 자기하고 동침을 하는데도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많이 퍼먹었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가치관도 잘못됐고 점점 오염되어서 다른 어떤 옳고 그런 것을 제대로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롯의 딸들, 이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어서 자기 아비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비윤리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롯, 그들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따른 그들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라고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살아왔던 아브라함과 롯이지만 그들이 그 애굽 문화의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들은 선택을 달리하게 되었고 그 달리한 선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느 한쪽은 심각한 쪽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는 이런 길로 갔습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게 무엇일까? 그는 애굽 문화의 영향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처음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거짓말도 했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훌륭한 것은 그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때에 믿음으로 회개했고 믿음으로 선택했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면서 처음 신앙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3장 3절 4절. 3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베델까지 여행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그의 장막이 처음 있던 곳까지 갔는데 그곳은 아브람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만나고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도 그는요,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된다, 나에겐 이것이 최고의 중요한 일이다 라고 여겼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처음 단을 쌓았던 그 장소, 거기에 가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 신앙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런 정도의 그 시험에 대해서는 대차게 극복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속에 잠복해 있던 애굽의 문화에 대한 동정심이 이제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됐고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고, 죄송하지만 패가 망신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기는 바라지만 세상 문화를 피할 방법은 없지요. TV를 보든지 혹은 스마트폰을 보든지 뭐 책을 보든지 잡지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길을 가든지 사방에 지금 세상 문화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보고 듣고 경험하기에 많은 오염된 문화들이 많이 있는가. 자, 이 오염되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너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염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이라고 하는 예방주사를 맞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 우리도 우리 소프트웨어에 깔아놓고 그런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렇다고 하면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 대해서도 내가 과거에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꼴을 당했다. 너는 절대 가나안 땅 떠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녀들, 후대들 계속해서 복받는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선택 한번 했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복받았을까? 2000년 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받았고 또 2000년 뒤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었죠. 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그의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으로 한 번의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내내 천대만대 복을 받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신앙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롯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오염되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오염된 자식들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오염된 자식들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 시간 뭐 책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만큼은 절대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접촉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볼 수밖에 없어요. 보더라도 믿음으로 보고 보더라도 신앙으로 회복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섬기는 처음 신앙을 잘 회복하는 이런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찍이 저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